복음이란 무엇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리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살아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늘이라는 장소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장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천국은 우리의 본향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러므로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가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성도들은 이스라엘 본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 family members라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이 가장 되신 이 가족의 일원, family members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한쪽에서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소속입니다. 속했다. 내가 이 나라에 속했고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어 예수님 덕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각주에 보면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비슷하지만 A, B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A에서 보세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됩니까? 유대인이에요. 그죠?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B의 번역은요,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한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B를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하면 C,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것이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B나 C는 아주 비슷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오늘 본문의 요점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방법으로인가? 그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초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방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힘과 결심이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것이다 그랬는데 주먹이 먼저 나가요. 주먹이 너무 세서 상대방이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강한 게 아니고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주먹뿐 아니라 말펀치, 사람 쓰러뜨리잖아요. 참아야 하는데 못 참는 게 그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큰 사고를 쳐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의금 지불하면. 없는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친구 중에 뭐 높은 권력자가 있든지, 이러한 네트워크, 가문의 파워, 돈의 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합쳐서 그거를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의 방법은 뭐예요? 인간 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4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육신의 방법으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행위인가? 두 번째, 할례인가? 세 번째, 율법인가? 뒤에서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성경통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뭐가? 율법을. 뭐가 문제예요? 언약이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언약이 먼저 있고 430년 후에 율법이 왔기 때문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는 받았잖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된 거 아닌가 라고 물을 때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4장 9절, 그런데 이 복은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도 포함됩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정표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게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 이 유대인들의 전성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한편에서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이야기예요. 진멸하라. 여리고 성에 가면 모조리 다 죽여라. 굳이 다 죽여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지, 우리 민족은 살리고 타민족은 미워하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멸하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진멸합니다. 그렇죠? 더 엄격하게. 반대로 여리고성 이런 곳에 사는 기생 라합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라합을 보면 이방인이라도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아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멸망한다.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경계를 성경은 절대로 민족의 경계로 긋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할 때는요, 강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약자들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 소셜 마진, 어디까지 밀려나요? 여러분, 라합이 어디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합이 어디에 살았어요? 성벽에 붙어 살았어요. 여러분, 이 공간의 상징성,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요, 맨 바깥 주변부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누군가 쳐들어오면 가장 불안한 곳. 이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어요. 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발붙일 땅 한 뼘 없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는 피로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는 당당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평화롭게 땅을 나누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평등하게 돕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샬롬 공동체,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장 29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교의 일신론, 모노테이즘, 여러분 신명기 읽으셨죠? 쉐마 6장 신명기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고 매일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요? 유일한 한 분뿐이신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쉐마의 핵심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강력한 일신론. 유대교는 강력한 일신론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집 피우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부족의 신들도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나?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원적 종교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신이 잘났다 자기 신의 이름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요, 이 강력한 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면요, 사람이 넓어지고 포용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랍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랍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들도 우리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누가 지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누가 창조했어요? 저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 아마존 정글에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책임지는 사람들인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캄보디아는 그 신의 구역인 게 아니고요, 모두가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참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일신론은 폐쇄적이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포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요, 당연히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백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흑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포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뭐의 상속자요? 세상의 상속자. 온 세상에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온 세상의 상속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섬기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걸 읽는 것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이 어떻게 구획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고 예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믿는 부족신 야훼가 가나안보다 힘이 세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움직여 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 샬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결국 약속의 땅은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은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할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을 주리라는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주셨어요. 양보하고 난 다음. 이 온유함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요, 경쟁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온유하게 경쟁을 한다면요, 이거는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온유해지자, 그게 아니고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둥바둥 남을 이기고 밟고 올라서려고 애면결면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의 몫을 누리고 기업으로 받아 사는, 상속받아 사는 샬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환대의 대명사입니다. 부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몸에 배어서 생활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칭송을 받았고 친구가 되어 주었고, 나그네를 위해서 집문을 열고 식탁을 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저 나쁜 놈들 빨리 벌 주세요. 아니에요. 그 죄악 많은 도시들을 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타락한 도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은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품기 힘든 이웃을 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처럼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려 했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 했고, 그 열정으로 쓴 선교적 편지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지만 차가운 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선교서신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애타하면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뭘 준다 그래도요, 그건 나라가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 낸 거 나누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밥값을 못해도 밥 먹여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못났을 때도 나를 안아주고 용납해 주는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살아서 들어가야 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 더 이상 죄의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실수 안 하고 내가 절대로 죄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딸답게 아들답게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